오늘날 우리 시대는 과학이 많이 발달을 해서 밤이지만 낮처럼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가 있기 때문에 밤이라고 하지 못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밤에 전기가 다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깜깜해지죠. 1977년 7월 13일, 14일 이틀에 걸쳐서 25시간 동안 뉴욕시 전체가 이렇게 정전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3일 저녁 8시 30분부터 시작된 정전으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암흑으로 덮어버렸고, 뉴욕 시민들은 어둠과 공포를 겪어야 되는 그런 이렇게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로등 다 나가고 신호등 다 꺼지고 곧바로 방송국 이렇게 전기가 나가고 병원을 비롯한 모든 도시의 기능이 마비가 됐습니다. 마침 날이 더웠는데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무서운 폭도가 됐습니다. 정전이 되는 동안 1616개의 가게가 약탈을 당했고 1037건의 화재가 발생을 했고, 강간과 같은 폭행 사건이 본물을 이뤘습니다. 폭력 행위로 인해서 체포된 사람이 3,776명, 체포 과정에서 부상당한 경찰이 150여 명이 이르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체포된 대다수의 사람들이 범죄 경험이 전혀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이 평범한 사람들을 이렇게 무서운 범법자로 만들었을까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죠? 어둠입니다. 깜깜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둠은 인간의 죄성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혹시 밤이어도 낮에와 같이 단정히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사실 더욱더 큰 문제는 밤의 어두움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어두움이에요. 그 세상이 죄로 인해서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것이 더욱더 큰 문제입니다. 세상은 점점 가난이나 전쟁이나 테러, 마약, 각종 폭력의 소식들이 넘쳐납니다. 과연 인류의 미래, 지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밝을 것인가? 어두울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를 그린 영화를 보면 다 어둡습니다. 특징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미래를 밝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는 빛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되지요. 그러나 오늘날도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생명 없이 사는 사람들, 그리고 어둠 가운데서 사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요. 구원의 삶을 살고, 그리고 밝고 긍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죠?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였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면서 두 번째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빛을 모르고, 아니 빛을 외면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어둠을 더 좋아해요. 죄를 즐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구원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왔어요.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 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서 책 잡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시고 땅에 무엇인가 쓰셨습니다. 땅에 글씨를 쓰신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땅에다 뭐라고 쓰셨을까요? 아마도 붙잡아 온 사람들의 죄의 목록을 다 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들 이런 죄 졌잖아. 무슨 의미죠? 이 여인이 죄 지은 거 맞지만 너희들 가운데 이 여인이 죄 지었다고 돌을 던질 만큼 그렇게 선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 이런 의미였죠. 그러자 그들이 슬며시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무엇이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은 죄인을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서로를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날도 그러죠? 죄인이 죄인을 정죄하며 살아가요. 죄의 특징은 죄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치 검은 것에 검정칠을 해도 아무런 흔적이 나지 않는 것처럼 어둠은 어둠을 전혀 모르고 죄는 죄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면 화부터 내요. 왜 날 위해서 죽었냐?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교만하게 나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건에 이어서 12절 말씀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그 전에 여인을 끌고 왔던 그 여인들이 이제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또 알아듣지 못하고 이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하고 한바탕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타나서 가르쳐 주셔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자 하면 세상에 예수님을 믿을 만한 증거는 차고 넘쳐요.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결정하면 예수님이 나타나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4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 가운데 있다 보니까 분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빛에 대해서 소개하시는 분도 아니고 빛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는 분도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분이 빛이에요. 그리고 그 빛이 임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해야, 그 빛을 받아야 비로소 어둠에서 나와서 어둠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잖아요. 어둠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어둠에서 나오면 비로소 어둠의 실체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자, 첫 번째, 이 빛은 생명입니다. 빛이 생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듯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다시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지요. 빛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창조 때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부터 만드셨죠? 빛부터. 빛이 있으라 하고 빛부터 만든 다음에 나머지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이것은 뭐냐면 빛이 창조의 시작이고 창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저희 집에는 햇볕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침에만 잠깐 햇볕이 들어오고 빛이 안 들어와서 저희 집에서는 식물이 잘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뭘 가져와도 조금 있으면 다 죽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좀 푸르게 가꿔보고 싶어가지고 예전에는요, 이 앞에다가 화분 같은 거 많이 갖다 놨었어요. 근데 갖다 놓으면 다 죽어요. 왜? 빛이 없어요. 여기는 창문이 없기 때문에 하루 종일 컴컴하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빛이 없어 죽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요, 저희 지희순 집사님이 한 달 정도 한국 가셨는데 그 집에 가니까 식물이 많아요. 식물이 많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희가 가가지고 이제 물도 주거든요. 식물이 많아가지고. 되게 많은데 잘 살아요. 그 이유가 뭐죠? 빛 때문에 그런 거. 다른 이유 없어요. 빛 때문에. 저는 우리 아내가 식물을 잘 못 기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빛만 들어오면 다 잘 살아요. 하나님이 빛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온 땅에 생명체가 유지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빛이 아니라, 저 태양빛이 아니라 영혼을 밝히는 영혼의 빛이 있어요. 영적인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빛이 임하고 어둠이 사라져요. 우리 안에 있었던 그림자들, 거미줄, 황폐한 것들, 어둡던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이 정원으로 바뀌어요. 마음의 정원에 꽃이 펴요. 향기가 나요. 나비가 날라요. 그리고 노래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마음이 천국이 되고 그 마음을 간직한 사람의 얼굴이 밝아져요. 생명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어떠세요? 다 살아있는 얼굴이에요? 생명을 간직한 얼굴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런 생명으로, 밝음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빛은 분별력입니다. 구별하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모든 것이 잘 드러나서 바르게 분별해서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어둠 속에서는요, 자신이 가는 길이 잘못됐다는 걸 잘 몰라요. 모두가 다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자기는 잘못된 길을 끝까지 고집하고 갑니다. 왜 그래요?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10여 년 전에 처음에 멕시코에 갈 때였습니다.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였습니다. 주일 밤에 이제 내려가서 국경을 넘어가지고 조성출 선교사님을 이렇게 처음 만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내비게이션도 없었고 그냥 말로 이렇게 오라고 해서 가는 상황이었어요. 5번 남쪽으로 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805를 만나게 될 거다. 그럼 805를 갈아타라. 805를 타고 또 가다가 보면 905를 만나게 될 거다. 그럼 905를 타고 905 끝으로 가다 보면 그게 국경이다. 넘으면 내가 기다릴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초행길이니까 약간 긴장도 되고, 제가 처음으로 그렇게 장거리를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긴장도 되고. 가다가 이제 5번을 내려가다가 805가 나와서, 야, 805 만났구나. 해가지고 이제 805를 타고 내려가는데 아내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어딘가 쑥 지나갔어요. 이게 뭐지? 하고 쑥 지나갔는데 멕시코예요. 그 안에 가버린 거예요. 국경을 넘었어요. 805에서 905 표지판을 놓친 거예요. 갈아탔어야 되는데 그거를 놓치고 그냥 가다 보니까 쑥 지나간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국경에 넘어가면 이제 전화도 잘 안 되고 깜깜하니까 지리도 잘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그 근처 주유소에다가 차를 대고 공중전화를 통화를 해가지고 극적으로 상봉을 했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극적으로. 이게 어둠 속에서 벌어지는 해프닝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25절 보세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둠 속에서는 속도보다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바르게 가야 돼요. 세상에서 조금 더 빨리 성공하려고 내 생각 가지고 애썼지만 나중에 가보니까 절대 가서는 안 될 곳에 가 있을 수 있잖아요. 세상에 내 방법 가지고 내 지혜 가지고 살았는데 가보니까 거기가 천국이 아니고 지옥일 수도 있잖아요. 사망의 길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영안이 열려요. 영안이 열려요. 그러면 선과 악이 보입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보이고 생명의 길과 구원의 길이 보입니다. 근데 그게 보이지 않으면 자기가 가고 있으면서도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보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면 그분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보여요. 분별력이 생깁니다. 세 번째, 이 빛은 소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비전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빛은 바르게 분별하게 하고 바른 소망, 비전을 갖게 합니다. 비전을 갖게 해요. 여러분, 빛의 특징은 뭐냐면 어둠에서 이 빛이 더 밝게 보인다는 거죠. 주위가 캄캄하면 별빛이 더 환하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새벽이 깊으면 이제 아침이 가까운 거죠. 곧 아침이 올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간직한 사람은 모두가 다 부정적이고 절망하고 안 된다고 낙심하는 그 순간에 생명의 빛을 봐요. 왜? 더 잘 보이니까. 모두가 다 어둡다고 하는 그 순간에 소망을 보는 거예요. 비전을 보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할 때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거, 그게 비전이거든요. 이 영안이 열리면 그게 보입니다. 그게 보이면 사는 거예요. 제가요,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쯤 일입니다. 한 10살 정도 될 때 일인데 방학 때였습니다. 외할머니 집에 제가 혼자서 버스를 타고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처음으로 제가 이제 어머님하고 같이가 아니고 혼자서 그렇게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고향이 안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안성시까지 버스를 타야 됐고, 또 안성시에서 또 버스를 타고 외할머니 집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버스의 종점에 내리면 우리 외할머니 동네하고 가까워요. 그러면 제가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10살이었어요. 근데 어머니 한번 가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간 거예요. 버스를 딱 탔는데, 가는데 보다 보니까 이상하게 어머니하고 갈 때 가던 풍경이 아닌 거예요. 맞겠지. 종점이 와가지고 운전사 아저씨가 다 왔으니까 내려라. 그래가지고 딱 내렸어요. 근데 아닌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지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오후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져요. 모르겠는 거예요. 버스는 왔다가 또 갔어요. 캄캄했어요. 그런데 주위를 제가 헤매고 있는데 저 뒤에, 저 지평선 끝나는 저 뒤에 뭐가 보이냐면 우리 외할머니 집에서 보았던 건물이 하나 딱 보이는 거예요. 거기가 과수원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과수원에 있었던 큰 건물인데 지금도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건물이 저기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당황했는데 저기의 건물, 제가 빠른 걸음으로 가도 1시간 이상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이 딱 보이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길로, 그 방향으로 산 넘고 물 넘고 이제 막 그냥 들로 헤매가지고 거기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 떨어지기 전에 딱 가가지고 외할머니 집에 가가지고 외삼촌에게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야, 네가 인물은 인물이다. 그 제가 미국까지 와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보이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꿈과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삽니다. 그게 보이면 사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잖아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거다고 하는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둠을 헤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그분에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시편 37편 4절 말씀 보니까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께 엎드리면요, 당장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영적으로 소망이 보여요. 비전이 보여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은 안 보였잖아요. 듣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비전을 강조하기를, 만약에 비전이 없으면 차라리 장님으로 사는 게 낫겠다. 나는 눈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살았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살았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빛이신 이 비전을 간직하고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왔는데 앞에 보니까 바다예요. 바다. 그 바다에 길이 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홍해가 갈라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자, 세 번째,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빛이심을 선포한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12절 말씀 보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을 따라가면 뭘 얻어요?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 빛은 생명이고 분별력이고 소망과 비전이에요. 그걸 간직하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세상의 빛이듯 우리도 빛이 됩니다.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진짜 뜻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빛이 오기 전에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자신이 어둠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의롭다고 착각합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착각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정죄해요.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비판의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대면서 아주 심판을 하는데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보니까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너가 의롭다고 판단하는구나, 그런 거예요. 저도요, 과거에 제가 의롭다고 착각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요, 저도 비판 많이 했습니다. 아주 날카롭게 세상과 교회와 또 목사님들, 성도들 비판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요, 뭐냐면 자기의 어둠을 그렇게 하면 가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열등감이 그렇게 하면 가려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가려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어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임하면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을 보게 됩니다. 빛이 오면 다 보여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교만, 이기심, 남 판단했던 거, 욕심, 그러면서도 아닌 척했던 거, 모든 것들이 다 보이면서 회개가 시작이 돼요. 회개가 되면 회개하는 만큼 밝아져요.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밝아집시다.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는 만큼 밝아지는 거. 계속해서 밝아져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있는데 뭐냐면 신앙생활이란 내 안에 빛이 임하는 사건이구나. 그러면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런 고백도 가능해집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어둠 속에서 살기보다는 별것 없어도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가능해지는, 주님과 함께 빛으로 사는 게 진짜 행복이거든요.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은 저절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나타나면 그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세요. 주님이 사용하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등불이 되면 당연히 위에 두고 세상을 비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뭐냐면 너 주변 사람들이 변화돼가지고 너를 밝히는 게 아니라 네가 변화돼서 너를 등불 삼기를 원한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주님이 사용하시는 등불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린 등불이에요. 등불 같은 신앙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빛 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은 그 앞에 가늠한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가늠한 여인을 보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11절 말씀 보니까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느니라. 그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예수님에게는 지금 용서받은 거예요. 주위 사람들도 정죄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다시 가서 죄 지을 확률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죄 짓지 않을 확률이 더 많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 주위 상식적으로 평균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들 보십시오.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고. 우리 얼마나 많이 고백했어요? 죄 짓지 않겠다고, 화내지 않겠다고, 그죠? 거짓말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도박하지 않고, 폭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만 똑같은 죄를 반복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잖아요? 너무나 많아요. 죄는 그렇게 만만하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연결해야 됩니다. 용서받은 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예배인데, 그러나 예배가 주님을 따르는 거에 전부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으면 이제 주님을 어떻게 따라야 할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주님을 따라야 될까를 예배 시간에 생각하고 적용해서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니까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인지라. 자,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짊어져야 될 자기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니까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아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봉사와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감당하다 보면 오해도 받고 힘든 일도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 짊어지고 가다 보니까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 있잖아요. VIP들, 직장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속에서 내가 예수님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날 통해서 누굴 보냐? 예수님의 빛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빛을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빛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밝히는 등불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새롭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